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저희가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지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되잖아요. 이번 주의 주제가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는 고린도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화요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셋째 날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날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제목을 짧게 끝까지 견고하게라고 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고난 그 자체도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가 더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사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제가 몰라도 돼요. 그냥 맡기고 가만 죽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제가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 영역 밖에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증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안기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타 3피, 1타 4피 화투 용어래요. 제가 모르고 그냥 주워서 들은 말들인데 3피, 4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그 한 가지에 담아서 동시에 일을 하시고 여러 사람을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다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이거는 누구 용일까? 누구를 세우려고 할까? 꼭 저는 속 빠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제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달라고 졸랐어요. 조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미 30대 중반에 저희 가정에 또 엄청난 일을 한번 겪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 찬양대 쓰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부랴부랴 와서 정말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 앞에 새벽에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불도 없고 깜깜한데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탁 놨더니 이 책이 착 펴지면서 비상구에 들어오는 불빛으로 그 구절이 제게 확 다가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개역 개정이어서 이 사실 참 헷갈려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구절이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옵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딱 붙여놓았거든요. 무슨 평안이고 무슨 소망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순간은 아직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제게 평안이 확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아프고 애통했던 생각들이 확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는 거야. 아, 우리 주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신대. 이거 하나만 제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적어도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라고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다니엘서를 보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탁 펴져서 어두운 중에도 희미한 불빛으로 탁 다가갔으니까 뭔가 극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아라,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다니엘서를 펴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침대에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죠? 12장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11장까지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 12장 1절, 2절 계속 읽어가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12장 10절을 갔는데 갑자기 확 감동을 주시면서 그 구절이 제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확 올라왔어요. 궁금하시죠? 다니엘서 12장 10절이 무슨 말씀인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자기의 처한 상황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들과 예언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결국이 이러하다라고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주신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사람들이 완악해요. 그냥은 잘 정결하게 희게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막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악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뒷구절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대요.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 길만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연단을 받아도 고통만 있었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침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연단 받는 것이 은혜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기회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기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자는 그 연단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하면 주님 앞에 어떡하겠어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던 기도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기도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식을 듣고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겠지 하고 매일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검사 결과는 더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3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수술한다고 하니까 또 3일 금식하고 머물렀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되면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막 40일씩 금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3일씩,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서 13주를 금식하고 하루를 더해서 그렇게라도 40일을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금식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끼케야 할 수 있는 게 3일이거든요. 그래서 3일을 했더니 또 3일을 하게 하시고 또 3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하죠. 정말 기도 가운데 집중해서 입술로만 하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을 그냥 두지 말고 대면 예배를 못하더라도 닥달을 해서 개개인이 작정해서 혼자 교회 나오는 건 괜찮지 않냐, 자꾸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도록 강조를 해라.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도록 읽도록 해라. 핸드폰으로라도 가르치고, 제가 요즘 새가족 양육을 매일 아침 핸드폰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량을 하루하루 나누어서 한 30, 40분을 들여서 한 명 위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읽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라고 저더러 말씀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에다가 기도하시도록 적는데 기도할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가 아니고 온 교인 이름을 다 적어놓고 아침, 오후 2시, 저녁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동그라미를 쳐라. 여기에다가 내가 나올 수 있는 시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특히 순종 안 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동그라미 꼭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윽박을 질렀습니다. 다 하시진 않았지만 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까지도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나와서 많이 기도하겠냐 생각했는데 우연히 들어보니까 믿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저녁에 혼자서 그 시간을 못 맞춰도 나와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정하신 대로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제가 대표로 당하고 저희 교인들은 함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참 시대가 어렵잖아요. 저희 진짜 예배 드리기 어렵고 성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많이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때가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2019년 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공기 정화기를 막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렇게 걸러낸, 자기가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우리 지금 익숙해졌지만 작년엔 제가 보니까 얼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길에서 만나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쁜데 마스크를 썼잖아요. 못 보여드리잖아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느 날은 우리가 방독면을 막 이따만한 거 쓰고 길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좀 옛날 사람 같지만 시골 가다가 샘물 그냥 떠서 마셔도 너무 시원하고 단물, 지금은 그런 물을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사도, 좋은 정수기를 사도 그런 물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맑은 햇살, 맑은 공기, 가끔 신장로의 먼지가 미세먼지처럼 오지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거 더더욱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작년은 계속될 것 같았지만 뒤에 가니까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거쳤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되어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언짢아지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특별히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업이 달렸으니까 그들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일이 되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다 바이러스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래해야 되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사실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특히 새가족들은 이 만나서 밥을 사 먹이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을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목양을 돌아보면
어떻게든지 정말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고 뭘 붙이고 마스크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직장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데도 유독 교회에만 바이러스가 빨리 확산되어서 계속 매스컴에 교회 이름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참 말 안 듣는 사람들로 비추어지는 이런 상황.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오히려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비가 오면 우산 안 든 사람이 비를 맞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피난처도 마련해 주시고 막아도 주시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들에 동의는 하지만 그 가까이 온 가까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는 저는 아직 정말 너무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나누었듯이 아직 100년이 남았을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지, 어제 주님 안 오셨잖아요. 오늘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할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나와야 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나 스스로 희게 할 것이나.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요즘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 가서 견뎌라, 그 가운데 가서 집도 짓고 살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해라, 그리로 가라 하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참 믿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랑 좀 비슷하잖아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너무 애타하고 슬퍼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 3번 그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장소는 비록 멀어졌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가라지가 아닌 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알곡들인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그발 강가에 앉아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편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회당을 세우고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말씀을 먹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을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시간이 너무 막강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국의 시간을 이미 70년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예레미야에게 그 70년을 선포하게 하셨고 다니엘이 그 70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어이없게도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교육의 시간, 정결케 하시는 그 시간, 안식의 시간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케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 앞에 다시 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희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외에도 아합 왕 시대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믿는 자들,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국내의 대신인 오바댜를 통해서 공급받게 한 떡, 포도주 이런 것을 공급해서 먹이신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 없고 나만 남았어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보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바위를 판 그런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아서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도 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남기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주신 말씀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견고해지도록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고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운데도 여전히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헛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연단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할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못 모이니까 더 널널해지고 더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못 모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이 예배가 그립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각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아.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